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구수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원하는 게 뭡니까? 열매예요. 어떤 열매요? 풍성하고 잘 익고 맛있고 좋은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비닐하우스도 만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뜰히 보살피겠습니까? 얼마나 정성껏 보살피겠습니까? 때를 따라 물을 주실 것이고 해충도 잡아주실 것이고 빛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또 주실 거 뭐 있죠? 하여튼 다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돌보실까?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새롭게 해 나가실까?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와 설렘은 어린아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설렘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신 고 정필도 목사님, 수영교회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평생도 참 목회자다운 삶을 사셨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설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눈을 부릅뜨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고는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셔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는 우리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포도나무 보고 야, 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잘했구나,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너 정말 장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전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농부를 칭찬합니다. 고생하셨네요, 애쓰셨네요, 농사 참 잘 지으셨네요. 농부를 칭찬해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되니 우리를 돌보실 때에 얼마나 기쁨으로 돌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은혜 받고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바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데 누가 그 빛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어떻게 해요? 먹일 수는 없다 그래요. 먹게 할 수는 없다 그래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말을 끌고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물을 먹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 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미새가 아무리 살찐 벌레를 잡아가 와서 그 많은 새들 입에다 넣어주려고 할지라도 그 새끼 새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돌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큰 돌이 막고 있었어요.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돌을 어떻게 옮깁니까? 힘으로 옮기든 뭐 마법을 써서 옮기든 쫙 옮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직접 안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러 가세요? 사람들에게 하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돌을 옮기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배가 온몸을 칭칭 묶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이 배를 풀고 수건을 푸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돌을 옮기는 것처럼 그 묶여있는 배를 풀고 수건을 치우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매일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 딱 붙어 있을까요? 혹시 손에 들고 있기 힘들어서 목걸이로 만들어 가지고 다 걸고 다니면 될까요? 목걸이도 치렁치렁 힘들면 귀걸이로 붙이고 있거나 팔찌로 하고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내가 남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그날부터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나와 한솥밥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뵈면 참 대단한 거 하나가 나무를 딱 보면서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그리고 꽃을 보고 어떤 꽃인지도 딱 알아요.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꽃을 피울까요? 복숭아 꽃을 피울까요? 앵두꽃을 피울까요? 백꽃을 피울까요? 확실하십니까? 그 많은 꽃들 중에서 사과나무만 꼭 피울까요? 사과나무는 사과꽃만 피울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사과꽃만 꼭 피워요. 1년 내내 지나도 365일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사과나무는 사과꽃만 피워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앵두나무는 어떤 꽃을 피울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절대 다른 꽃은 안 피워요. 앵두꽃만 피워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어떤 꽃을 피울까요? 예수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꽃을 피우고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는 예수의 꽃을 피우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평안이 열매로서 가득하게 꽃피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부인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남편이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으로부터 목사님 앞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편지에 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저에게 절대 교회 오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방문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딱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난 후에 그 남편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정중하게 편지까지 강하게 딱 보냈던 분이 등록을 하셨으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제가 교회에 등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집사람 때문입니다. 집에서 저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고 교회 가자 얘기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보면 늘 평안하다는 거예요. 늘 찬송을 부르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집이 힘들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평안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세례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또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젊은 부부를 가르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저 부부를 아는데 최근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 부부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늘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나도 그것을 받고 싶어서 시인하고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향기가 풍겨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평안이 가득히 꽃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오래되셨을 텐데 잘 기억하시네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에 대한 게 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예방접종 맞으러 오세요. 학교 갈 때가 됐습니다. 또 학교를 보내니까 급식도 줘요. 아이를 위해서 다 진행이 돼요. 출생 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고 정부의 혜택도 받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은 하나님 나라의 출생 신고와 같은 거예요. 교회 등록을 시작으로 신방도 받고 기도도 받고 영의 양식도 받고 축복도 받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출생신고를 한 아이가 때가 되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한 아이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가지로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세례 받는 것은 내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성도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교회 모이기 힘쓰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썩고 병들고 시들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연휴 기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명절날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할 때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거는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오시고 하셨으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하고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지키라고 말씀드려요. 예배 시간만큼은 성전으로 가셔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그러지 못할 때는 썩고 병들고 죽어가지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께 붙들어 있는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 가지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여러분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써나가는 주님의 능력의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거하면요? 내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접붙이기 하는 거 아시죠?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가지 접붙이기 할 때 가지 보고는 하나 줍고 여기 하나 주어서 그냥 딱 맞대어 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붙여놓으면 살아납니까? 본드로 붙여놓으면 살아나든가요? 아무리 강하게 붙여도 안 됩니다. 접붙이기에서 이 가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단면을 잘라서 생사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단면을 서로 붙일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영양분이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행운목 가지가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들고 가서 그냥 설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수병 하나에다가 물을 담아서 푹 꽂아놨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트에서 갑자기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거기서 새싹이 나와요. 새싹이 이만큼 자라더니 그 사이에 보니까 또 새싹이 나와요.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무엇이 흘러가서요? 그 속에 물이 흘러가면서 영양분이 흘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나에게로 흘러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영양분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도 말씀을 모르면 병든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1918년 덴버에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웰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미국의 장래, 미국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직장을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꼭 세우셔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말씀이 없으면 그 자녀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말씀이 흘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열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순종하여 따름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